아브라함 링컨이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될 당시 미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남과 북이 노예 제도에 대한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갈라져서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위기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죠. 이런 복잡하고 큰 혼란에 빠져 있는 정치 상황에서 링컨은 대통령으로서 이 어려운 사태를 잘 넘겨야만 했습니다. 링컨은 대통령에 취임하기 위해서 워싱턴으로 떠나면서 스프링필드 기차역으로 전속 나온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연설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워싱턴 장군이 이룩한 일보다 훨씬 어렵고 중대한 일입니다. 워싱턴 장군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크고 곤란한 일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나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믿어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곁에 계시고 또한 나와 함께 계시며 언제 어디서나 같이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것이 잘 되어 가도록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스프링필드에서 연설을 했던 링컨 대통령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대적자인 바산왕 옥을 쳐서 부순 사실과 그 왕국을 정복함으로써 얻어진 요단 동편의 경계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회상시키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2장에서 이스라엘이 헤스몬 왕 시온과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뒤이어 바산왕 옥과의 전쟁 기사로 시작되죠.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이제 에서의 후손인 에돔 그리고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과의 충돌을 피하고 동쪽으로 우회하여서 헤스본 왕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어지는 바산 왕국과의 전쟁은 헤스본 왕과의 정복 전쟁보다 더 힘들었던 듯합니다. 그것은 바산 왕국의 국력이 헤스본보다 더 강력했기 때문이죠. 본문 4절과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오그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아멘. 바산 왕국에는 견고한 성읍이 60개가 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탐꾼들이 목격하였던 것과 동일한 현상이죠. 그 성읍의 성벽들이 얼마나 견고했는지 오늘날까지 고고학자들이 그 유물들이 유적지에서 종종 발굴되고 있는데요. 그 모든 수준이 보통 정상인들의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당시에 그곳에는 거인족들이 살았다는 사실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시사하고 있고요. 이제 여러분 창세기나 모세오경을 보면 거인족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아각 족속이나 또는 르바임 족속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산왕 옥도 르바임 족속에 있어서 마지막 남은 자라고 말을 하죠. 실제로 고고학 쪽에서는 거인족이 이미 살았던 것에 대해서는 정설로 치고 있습니다. 많은 유물과 또 많은 유골들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사람들의 2-3배 이상 되는 거인족들이 살았다는 것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정설입니다. 일례로 성읍 출입구의 돌문 두께가 45cm 이상 됩니다. 그리고 성벽의 높이가 무려 9m가 넘고요. 그 총 길이와 넓이가 성벽의 길이와 넓이가 크게는 90km가 넘고요. 작은 것은 3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벽 하나가 엄청난 하나의 대도시를 이루고 있는 그런 규모가 되는 것이죠. 이런 규모의 성은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하러 갔던 정탐꾼들이 두려움을 느끼기에 충분했고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한 11절에 보면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길이가 9규빗이요 길이가 4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비가 4규빗이니 1.8m에서 2m 정도 되죠.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보면 바산 왕국은 남쪽으로 길르앗 경계부터 북쪽으로 헤르본 산 비탈까지 뻗어 있어서 굉장히 숲이 우거져 있고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목축이 성해에서 굉장히 부유했던 왕국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 이후에 이 땅을 정복한 이후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 이 바산 왕국이 있었던, 그리고 헤스본 왕국이 있었던 이 비옥한 땅에 그대로 정착하고 싶어 했죠. 그리고 또 정착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비옥했고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바산 왕국 역시 이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강력하게 저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제2세대는 그들에게 승리한 것입니다. 성도의 원수에 대한 승리는 상대방이 얼마나 강하냐의 여부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 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음을 이 대목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후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것임을 확신시키는 것이죠. 바산왕 옥은 강한 능력과 국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는 결코 일반적인 세상의 힘의 논리로는 설명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심과 동시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고 강성함을 계속해서 상기시킴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을 격려하고 계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하고 바라게 됩니다. 또 그럴 때에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면 굉장히 사람들은 용기를 얻게 됩니다. 누군가 자신을 대신해서 또 함께 싸워주고 자신이 연약할 때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은 용기를 갖게 되고 격려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렇듯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도움이라 할지라도 힘을 얻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와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모세가 자신의 후계자인 자신의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전쟁을 앞에서 진두지휘해야 되는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워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맨 마지막에 있는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아멘. 모세는 처음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기적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섰습니다.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하였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렸고 반석에서 물을 솟게 하는 등 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에 지도자로 세워져서 이제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없죠. 그런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 여호수아가 세워졌을 때에 백성을 이끄는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큰 두려움 또 망설임, 그 백성을 이끌고 어떻게 전쟁을 치루어야 될까라는 근심과 걱정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을 갖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힘겨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 마음속에 믿음을 주기 위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백성들이 깨닫고 또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정말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정말로 우리는 이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믿음으로 정말로 이겨왔고 또 이겨갈 수 있을까요? 지난 작년 8월 달에 한 교회의 목사님께서 쓰신 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목사님의 고운교회 목사님이신데요, 나이가 드신 이 목사님께서는 지금 교회들은 잔뜩 주눅이 들어있다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을 쓰고 계십니다. 주눅 들어있다는 말은 부끄럽거나 무서워서 기가 죽어있고 활기를 마음대로 펴지 못하고 움크러드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사회에서 볼 때 대체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그리고 지극히 작고 스스로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자로 여기거나 그렇게 취급받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안타깝게 취직이 어려워서 수년째 취직을 못하고 있는 젊은이들 경우도 주눅이 많이 들어있죠. 잔뜩 주눅 들어있는 교회들을 봅니다. 한 지인과 안부를 묻는 통화 속에서 그 지인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새도 계속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라고 물어보자 그렇다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매우 놀란 듯이 그 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걸리면 교회 어떻게 해요? 우리 동네 교회들 보면 거의 문 닫았어요. 하면서 겁먹은 듯이 말했습니다.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던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왜 이렇게 예배 생활에 주눅 들어 있는 걸까요? 가까운 동역자인 어느 목사님 교회의 젊은 남자 집사님은 코로나가 무서워서 도저히 교회 못 나가겠다고 한답니다. 아니, 다른 데는 늘상 다니면서 사람 많이 몰리는 전철, 백화점이나 마트나 무슨 공연장이나 관람관, 회사나 공공기관이나 식당 등은 외식도 하고 겁없이 가면서 왜 교회 오는 것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꺼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점심시간에 가족들을 데리고 의림지에 갔거든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놀이동산에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 있었습니다. 후배 중에 교회를 잘 섬기려 힘쓰는 장로님이 있었는데 자기네 교회 장로님이 8분이 계시는데 절반이 몇 달째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분들은 교회에서 믿음의 어른들로서 그 위치에 있던 분들입니다. 교인들이 장로님 하면서 교회 안에서 추대받던 장로님들, 신앙생활 잘 하라고 권면했던 분들입니다. 요새 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주눅 들어 있습니다. 늘 예배 생활 빠지지 말고 주일 잘 지키라고 늘 강조하던 분들인데 평상시 설교 때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라고 외치던 목회자들이 여러 면에서 눈치 보면서 남 따라 예배 모임을 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노회 모임이나 시찰회 모임도 서로 눈치 보며 안 모였으면 하고 이런 시기에 왜 모이냐고 합니다. 그 밖에 그렇게도 잘 모이던 수많은 목사님들의 이런저런 모임도 모두 뒤로 빼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먼저 상황이 이러니 다음으로 미루자 하면 잘 되었다는 식으로 모두 동의합니다. 그럼 이분들이 사적인 활동을 전혀 안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납득이 가겠지만 들어보면 다른 데는 이상 없이 평상시처럼 다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왜 교회 모임은 그렇게 두려워하는지요? 물론 현 상황이 어떠한지 잘 알지만 분명히 잔뜩 주눅 들어 있으면 분명하고 분명히 이것은 잘못되어 있던 것이 분명합니다. 더 황당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교세와 여러모로 대단한 자랑거리를 가진 한국교회의 대표요, 사회와 교계의 큰 위상으로 서 있던 맘모스적 대형교회의 목회자들이 더 눈치를 보며 뭔가에 겁먹은 듯이 쫄아 있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께서 직접 이렇게 쓰셨습니다. 지금까지 큰 대형교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교회처럼 교단, 교계를 대표하며 높이 들려져 왔고 그리고 그런 교회의 자타가 인정하는 실력과 능력으로 유명하신 담임 목사님들은 어떠한가요? 그들은 일찍이 알아서 기는 눈치였고 점점 세상 세력과 권력 앞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권세와 그 주권의 역사 한번 바로 외쳐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것인 공예배를 양보하고 오히려 그 편에 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주눅들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고 말씀하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당당히 말했습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담대히 말했습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예수께서 가야바 뜰에서 신문 받으실 때 거기 하수인들 속에서 위기를 느끼며 잔뜩 주눅이 들어 눈치를 보며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도 그 중에 있던 자가 아니냐라고 하자 베드로는 기겁하듯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의 주눅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잡혀 죽을 것 같은 위기감이 반대 세력들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큰 믿음 같은 의지, 각오, 용기, 확신, 맹세는 잘못된 교권 세력 앞에, 또한 당시 로마 권세 앞에 맥을 추지 못하고 두려워하게 되었고 잔뜩 주눅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굳건한 믿음을 가진 제자처럼 당당하게 담대히 했던 말들의 모습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지금 교회의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닐까요? 지금 한국 교회도 그러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평상시 요란한 집회의 열정과 믿음이 뜨거웠던 그리고 종종 미스바 연합 기도회의니 하면서 크게 모였던 당당하고 등등한 교세까지 나타내며 뭔가 보이던 그 많던 교회들 다 어디 간지 없습니다. 주눅이 들도록 두렵고 약해진 것입니다. 지금 교계 지도자들을 보아도, 능력을 과시하던 그 많은 목회자들을 보아도, 수많은 장로 교인들을 보아도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 무섭고 두려워서 교회들이 주눅들어 있을까요? 코로나가 교회를 주눅들게 했을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내려지는 방역의 법, 그 법이 교회 예배까지 억압되는 것들이 왠지 교회가 코로나를 전파하는 문제 집단처럼 집중포를 나리는 이 무수한 거짓된 악한 언론들, 주변 사람들, 가까운 가족까지도 이런 상황인데도 교회 간다고 난리 피우는 것이 주눅들게 했고, 그리고 그래도 믿고 있던 교단 지도자들도 그동안 위풍당당히 다니던 교계 큰 목회자들이 더 주눅들어 보이는 것은 우리 모두를 더 주눅들게 하는 것인가요? 정말로 코로나가 우리를 주눅들게 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은 세상을 이기고 연약함을 이기고 거룩함에 이르는 구원을 사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제일 주권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살이나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교회된 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 중심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누구보다 경외해야 된다라고 이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3파 10부와 부하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자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는 무서운 바로의 어명이 내려졌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정부의 명령을 어긴 것을 칭찬하며, 또 다니엘이 자신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모의해서 왕의 재가를 얻어서 만든 악한 법 앞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사자굴에 내리는 금령, 이 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과 동일하게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경외하고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제일로 경외할 때 우리는 어떤 세력, 핍박자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중심을 지켜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일까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실패도 두려움이 아닙니다.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였기에 어떤 벌이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없습니다. 이제 두려워 말라는 말씀은 바사랑 옥을 물리칠 정도가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이 악한 세대를 이기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저 역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저는 중공교회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중국 공산당에게 핍박받고 십자가가 부서지고 교회가 강력하게 부서지는 가운데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공의 성도들을 생각했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지 이 땅의 세상 정부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이 땅의 정부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밖에 없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원합니다. 그리하여 두려움 없는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마귀가 심어주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주의 십자가로 앞으로도 지금도 또 영원토록 우리가 승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없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여전히 무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두려움을 이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진리의 복음 앞에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